네, 오늘은 민수기 10장 11절에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목은요, 나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요, 정말 한순간이고 안개처럼 진짜 잠깐이지만요, 우리 입장에서 보면요, 또 긴 요정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물론 지나가서 보면 참 쏜살같이 지나갔구나, 참 세월이 빠르구나 이런 느낌이 들지만 오늘을 하루하루 살아가고 내일을 하루하루 살아가게 될 때는요, 긴 여행 같은 느낌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는 당장의 1시간 후의 일도 알 수 없고 1시간 후에 닥칠 그 일을 잘 해결낼 수 있을지, 그런 능력이 내 안에 있는지 그것도 담보할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것은요, 그냥 그때 최선을 다하는 것이고 나름 성의 있게 대응을 하는 것이고, 이거 말고는 솔직히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게 사실입니다. 이러한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인데요, 오늘 말씀은 이런 우리한테 힘이 되고 소망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10장 11절부터 유의미한 구절들을 차례씩 살펴보면서 은혜의 그 메시지를 우리 마음속에 가득 채웠으면 좋겠습니다. 민수기 10장 11절 12절입니다. 둘째 해 둘째 달 20일에 구름이 증언의 성막에서 떠오르매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 광야에서부터 이동하였으며.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출발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어디서 출발을 하냐면요, 하나님의 산, 시내산에서 출발을 합니다. 지금 이 구절의 배경을 말씀드리자면 이런 내용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탈출을 해가지고 2개월 동안 잘 걸어가가지고 2개월 후에 그 하나님의 산 시내산에 딱 도착을 합니다. 도착을 해서 무엇을 하냐면요, 너무나 중요하고 엄청난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다 명령을 하신 그런 일들입니다. 그 일들이 이겁니다. 십계명을 받고 성막과 성막 기구들을 만들고 희생헌물 드리는 과정 하나님한테 딱 받고, 제사장들 위임 받고, 인구 조사하고, 군대 진영 편성하고, 레위인들도 임무 부여 다 받고, 또 성막 봉헌식하고, 두 번째 유월절을 지키는 이러한 일들을 딱 합니다. 이 일들을 시내산에서 1년 동안, 약 1년 동안 했습니다. 참 긴 시간이죠. 1년이라고 하면요, 긴 시간입니다. 근데 이 모든 일은요, 전적으로 철저하게 하나님의 지시였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이렇게 많은 일들을 꼼짝하지 않고 준비하게 하셨을까요? 성격이 급한 사람이라면요, 이런 거 하지 않고 바로 가나안 땅으로 고했을 겁니다. 일단 고해가지고 나가서 직접 산전, 수전 내가 겪어보고 배울 건 배우고 고생할 건 고생을 하면서 아마 나갔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1년 동안이나 한 곳에서 머물면서 준비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왜냐하면요, 이 모든 일들이 광야길이든 가나안 땅이든 간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위해서 필수 조건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위해서 이 일들이 필수 조건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지시한 거라면요, 다 이유가 있는 거고 없으면 절대 안 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준비를 시키신 것입니다. 이 준비가 안 되면요, 출발을 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성공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준비는요, 가나안으로 가는 이 여정의 베스트 상황을 만들어주는 그런 준비였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모든 과정을 묵묵히 거쳤고요, 묵묵히 준비했습니다. 하나님의 지시에 신실하게 순종을 했습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준비 과정을 봤을 때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메시지는요,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인도가 우리에게는 베스트이다, 이겁니다. 만약에 준비한 것들 중에서 단 하나라도 미비가 되었는데 마음이 급해가지고 출발을 했다면요,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중간에서 아마 스톱했을 겁니다. 절대 가나안 땅에 도착하지 못했을 겁니다. 왜냐? 이런 것들이 준비가 안 되면 하나님의 인지하심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냥 자기들 혼자 광야에 나와가지고 가다가 힘들면 자기들끼리 불평불만하다가 자기들끼리 비관하다가 누구는 거기에 또 우울증 걸리고 광야 중간에서 오도 가도 못하고 그냥 중간에서 끝이 났을 겁니다. 이스라엘을 인도하실 수 있는 분은요, 오직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그들이 혼자 나가면 결국 거기서 스톱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고는 그 어떤 누구도, 그 어떤 것들도, 그 어떤 지혜도 이스라엘을 도울 수도, 도울 능력도 없습니다. 나머지는 다 불완전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현실을 믿고 이 메시지를 마음속에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하나님의 인도가 우리에게는 베스트이다. 이 진리를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드디어 시내산에서 1년 만에, 1년 동안 그 자리에 머무는데 얼마나 몸이 근질근질했겠습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드디어 1년 만에 가나안 땅으로 출발을 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그 구름이 성막 위에 쫙 떠오르면서 구름을 따라 정말 희망 따라 힘차게 출발을 합니다. 그리고 12절에 나옵니다. 12절. 구름이 바란 광야에 머물렀더라.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시내산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3일 길을 갑니다. 그리고 3일 후에 지금 여기 나오는 바란 광야에 도착을 합니다. 그런데 시내산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이 바란 광야까지 오는 과정들이요, 지금 이 구절이 12절이죠. 13절부터 12장까지 나올 내용들입니다. 쉽게 말하면 다음 구절 13절부터 그 다음 장 12장까지 내용이 시내산에서 출발을 해서 지금 바란 광야까지 도착하기 전까지의 사건들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12절이 뭐냐면요, 제목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12절이 이런 겁니다. 바란 광야까지 오는데 벌어진 일들. 12절이 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장 13절부터 12장까지 그 일들이 앞으로 쭉 나올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바란 광야까지 오기까지 어떤 일들이 일어난지 아십니까?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11장, 12장에 나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요,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바란 광야까지 오는 이 과정들이, 이 환경들이 조금 열악하고 힘이 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막 불평을 합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불을 보내셔가지고 일부 백성들이 다 죽고 맙니다.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왜 우리는 고기를 먹지 못하냐, 고기를 못 먹느냐고 막 불평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를 옛다 먹어라 하면서 엄청 내려주십니다.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메추라기를 입에 넣는 순간 하나님께서 큰 재앙으로 쳐버리십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11장 33절입니다. 고기가 아직 그들의 이 사이에 있어 그들이 씹기도 전에 주의 진노가 백성을 향해 타올라 주께서 매우 큰 재앙으로 백성을 치셨으므로, 이렇게 돼버립니다.
또 12장에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요. 모세 누이 이름이 미리암이죠. 이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하다가 나병에 걸리는 징계를 받습니다. 또 14장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또 원망을 하다가 어떻게 됩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이스라엘 1세대 모두를 광야에서 40년 동안 뺑뺑 돌리시고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채 다 죽게 하겠다라고 하나님이 그 말씀을 선포하고 맙니다. 이스라엘 백성은요, 시내산에서 출발을 하자마자 며칠도 안 돼가지고 이 하나님 인도 앞에서 불평, 불만, 불순종 세트로 다 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비하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참 이 형편없네. 이것밖에 안 되는 거나. 하나님 이건 아니죠. 막 이런 식으로 불평하고요. 그냥 이집트에 놔두시지 왜 구출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힘들게 만드냐고 하나님의 구원을 평가절하합니다. 여러분, 원래 이스라엘은요, 어떤 상태였습니까? 이집트에서 끝까지 소처럼 일만 하다가 노예로 결국 죽게 되는 그런 비참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와가지고 볼멘 소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구원도 모르고 인도하심도 모르고 은혜도 모르는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죽거나 큰 고난을 당하고 맙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이 최선의 길임을 인정하고 그 인도하심의 끝에 주의 영광이 있을 거라는 것을 믿고 끝까지 따라가야 합니다. 잘 알지도 못하면서 자기의 미래 단 하루 앞도 보지 못하면서 무슨 판단을 하고 있고 무슨 원망을 하고 있습니까? 은혜가 없으면 단 1시간, 단 1분도 살아갈 능력도 없으면서 무슨 비하를 하고 무슨 평가절하를 하고 있습니까? 참으로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 인도가 얼마나 최선이고 얼마나 큰 은혜인지 측량할 능력이 없다면요, 그냥 이 성경 믿고 순종해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요, 하나님과 멀어진 더 최악의 상태에 빠져가지고 더 비참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민수기에 나오는 진리입니다. 그래서 12절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이겁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 신뢰하고 순종하라. 이것입니다. 자, 이제는 시내산에서 출발해가지고 이 바란 광야까지 가는 여정들이 쫙 이제 펼쳐질 겁니다. 13절입니다. 그들이 모세의 손으로 전달된 주의 명령에 따라 처음으로 이동하였더라. 자, 주의 명령에 따라 첫 출발을 지금 시작합니다. 시내산에서 1년 동안 준비를 한 것도요, 주의 명령이었고, 가나안 땅으로 가는 첫 출발도 주의 명령에 따라였습니다. 이스라엘이 가야 할 길은요, 자신들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고 하나님만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오직 주의 명령에 따라 이게 이렇게 되는 겁니다. 행렬하는 방법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지파가 맨 앞에 서고 어느 지파 순서대로 행렬을 하는지 자기들 편한 대로 그 순서를 정하는 게 아니고요, 주의 명령에 따라 그 순서도 인도를 받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10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맨 앞에는 유다 자손 진영의 군기가 그들의 군대대로 갔는데 그의 군대는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 지휘하였고 이사갈 자손 지파의 군대는 수알의 아들 느다네일이 지휘하였으며 스불론 자손 지파의 군대는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 지휘하였더라.
지금 이 14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은요, 이스라엘 진영이 크게 몇 군데로 몇 부분으로 나누고 어떤 순서대로 행진을 하고 각 지파가 누가 지휘를 하는지 그런 것들을 쫙 밝히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도 주의 명령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자, 좀 복잡해 보이는 이 행렬 순서를 한번 간단하게 도표로 한번 표현해 봤습니다. 저 언약궤 쪽이 앞쪽입니다. 네, 지파들 쭉 나오죠. 그런데 지파들 말고 뭐 아들들이란 이런 게 있죠. 이런 것들이 앞쪽에 좀 보면 게르손, 므라리 아들들이 나오죠. 자, 이들은 성막 부분에 있는 이런 기구들을 메고 행렬을 합니다. 행진을 합니다. 또 뒷부분에 보면요, 고핫 아들들이 나오죠. 이들은 성소 부분에 있는 이 기구들을 가지고 메고 나아갑니다. 자, 방금 이렇게 방금 두 아들들, 이들이 과연 누굴까요? 네, 아마 갑자기 떠오르는 분이 계실 겁니다. 이들은요, 바로 레위 지파입니다. 레위 지파이기 때문에 이러한 성막, 성소에 관련된 것들을 가지고 고우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배치가 된 것은요, 이동 순서뿐만 아니라 각자 그 위치에서 일사불란하게 자기 역할을 수행을 하고 안전하게 이동시키기 위한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입니다. 이 방법대로 하나님께서 구름을 통해 쭉 이렇게 데리고 가십니다. 이스라엘의 이 한 발짝 한 발짝은요, 구름에 달려 있었고 온전히 하나님께 달려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다를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광야가 이 과정인 것처럼 우리한테도 이 땅은요, 과정입니다. 어떤 과정입니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하나의 과정입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가 미리 알 수 있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이 과정에서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다는 거 우리가 매일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내 방식대로 그 과정을 갈 수는 있습니다. 내 생각대로 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과 다른 내 방법은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일에 실패할 뿐만 아니라 내 삶에도 큰 고난을 가져오게 만듭니다. 아까 12절 그 광야 이름이 뭐였죠? 바란 광야였죠. 바란 광야. 바란 광야까지 오면서 저질렀던 불순종, 불평들이 더 큰 고난을 불러온 것처럼 내 주관대로의 인생은요, 오히려 나를 갉아먹을 수도 있고 나를 더 피폐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벗어난 인생의 그 결과는요, 이렇게 뻔한 겁니다. 하나님을 벗어나면 비참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의 이 행렬처럼 하나님의 지시대로, 하나님의 이 인도대로 한 발짝 한 발짝 걸어가는 것이 최선이고 그 과정 자체가 바로 축복입니다. 그래서 13절에서 지금 20절까지 이 말씀의 메시지는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갈 길을 안내해 주신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1도 알지 못하는 나의 갈 길 앞에서, 나는 모릅니다. 1도 모릅니다. 이 갈 길. 그 앞에서 내 길을 직접 안내하시는 우리 하나님을요, 반드시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29절부터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모세의 장인 호밥의 사건이 등장합니다. 모세는 이 장인 호밥에게 가나안 땅으로 계속 같이 가자라고 이렇게 권유를 합니다. 그런데 호밥은 고향으로 돌아가야겠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죠.
그러니까 모세는 이 호밥을 설득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장인어른이 광야길도 잘 아시고 장인어른이 같이 가면 정말 큰 도움을 주기 때문에 같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설득을 합니다. 그리고 또 결정적인 이유로 이 이야기를 합니다. 32절입니다. 당신이 우리와 함께 가시면 참으로 주께서 우리에게 어떤 선한 일을 행하시든지 우리도 당신에게 바로 그것을 행하리이다 하니라. 자, 이 말이 무슨 의미입니까? 네,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이거는요,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선한 일, 하나님의 축복들, 이런 하나님의 인도하심 이런 걸 받게 되는데 장인 어른도 우리 이 이스라엘 안에 들어오셔가지고 똑같은 축복을 받고 누리십시다, 누리시기 원합니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전도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장인어른 고향으로 돌아가봤자 어떻게 됩니까? 또다시 이방신 섬기고 또다시 불쌍한 인생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데 영원히 이 하나님 안으로, 하나님 백성 안으로 들어오라고 지금 귀한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장인이 어떤 선택을 했는지는요, 이 민수기에 나오지 않습니다. 답을 주지 않아요. 그런데 사사기를 보면요, 모세 장인에게서 나온 겐 족속이라는 게 있습니다. 겐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 속에 있다는 것을 그 사사기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사사기 1장 16절입니다. 모세 장인인 그 겐 사람의 자손들이 유다 자손들과 함께 종려나무 도시에서 올라가 아라세 남쪽에 있는 유다 광야에 이르렀으며 그들이 그 백성 가운데 거하였더라. 자, 이 구절을 보니까요, 이 모세 장인이 아마도 이 모세 권유에 딱 따라가지고 하나님 백성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나 이렇게 추정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33절, 34절입니다. 그들이 주의 산에서 떠나 사흘 길을 갈 때 주의 언약궤가 그 사흘 길에서 그들 앞에 가며 그들을 위해 안식할 곳을 찾았고 그들이 진영에서 나갈 때 낮에는 주의 구름이 그들 위에 있었더라. 자, 지금 이 이스라엘 군대 진영 앞에는 주의 언약궤가 앞서가고 있습니다. 언약궤가 군대 앞에 있다는 것은요, 가장 위험한 위치에 언약궤가 있다는 의미죠. 언약궤처럼 정말 중요하고 소중한 것이 가장 위험한 위치에 지금 나가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함의하고 있습니까? 이 언약궤는 그냥 물건 언약궤가 아니라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시는 언약궤라는 것입니다. 이 언약궤에 하나님이 실제로 거하시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맨 앞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궤가 앞에 나가서 정말 안식할 장소를 찾고 있고요. 이 언약궤가 군대 앞에서 딱 버티고 서 있는 겁니다. 임재하신 하나님께서 군대 맨 앞에서 보호하고 계신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 34절 보시면요, 진영이 나아갈 때 주의 구름이 그들 위에 딱 있었더라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구름이 아니고 좀 주의 구름이라고 지금 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구름은 다 하나님이 만드신 건데 왜 이 구름만 주의 구름이라고 칭하는 걸까요? 이 구름은요, 하나님이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즉석으로 만드신 구름이기 때문에 주의 구름이라고 지금 칭하고 있는 겁니다. 이 주의 구름 어떤 역할을 하게 됩니까? 이 이글거리는 이 사막의 열기, 장렬하는 이 태양빛 가운데서 그늘이 돼주고 또 흐르는 땀 멈추게 해주고 또 이렇게 한숨을 돌리게 해주는 그런 하나님의 보호하심입니다. 주의 언약궤는 맨 앞에 다 가서 안식처를 찾아주고 또 방어막 역할을 해주고 주의 구름은 그늘을 만들어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위로를 주고 있습니다. 자, 이 모든 것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걸까요? 무슨 의미일까요, 이게? 이겁니다. 이 모든 것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보호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계시다는 것을 지금 이 장면을 통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의 맨 앞에, 그리고 나의 맨 위에, 그러니까 나의 최전방에 하나님이 지켜주고 계시다는 것을 민수기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딱 계셔가지고 어떠한 장애물은 미리 제거하셨고 어떠한 장애물은 그냥 허락하셨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한 치 앞도 볼 수 없기 때문에 어떤 위험이 앞에 있었었는지 전혀 알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요, 분명한 것은 우리는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장애물들을 만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을 받은 이후로는요, 내가 감당하지 못할 장애물은 우리가 겪은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당연히 몰랐겠죠. 왜 모릅니까? 우리는 한 치 앞도 볼 수 없기 때문에 그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다 치우시고 어떤 것들은 통과시켰는지 우리가 뭘 알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요, 내 길 앞에 섭니다. 지금 이스라엘 앞에 언약궤가 있는 것처럼 나의 길 앞에서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일평생 막아주고 계셨고요. 나에게 필요한 고난이나 나한테 유익한 고난이나 내 잘못으로 생긴 고난이나 어떤 고난이든 간에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고난만 허락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고난 앞에서 피할 길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힘든 땅에서 그래도 잘 살고 있는데 내가 잘 극복해서 나의 대처가 너무나 기막혀서 나의 이 내구성이 너무나 튼튼해서 탁월해서 버텨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은 내가 맞이한 적이 없었고 매 순간순간 피할 길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미리 알아서 탁탁 쳐내시고 고난 중에 피할 길을 주셨고 고난 중에 도움을 주셨고 하나님이 다 그렇게 해오신 겁니다. 이 이스라엘의 광야길만 딱 이 내용만 봐도요, 우리는 이 진리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사 너희가 감당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시험 당하는 것을 너희에게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 시험과 함께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게 하시느니라. 아멘입니다. 그래서 이 오늘 본문에서 언약궤가 앞에 나가서 있고 주의 구름이 이스라엘 위에 딱 있는 이 장면은요, 우리에게 이러한 메시지를 던져줍니다. 하나님은 우리 길 앞에서 우리를 지키신다. 이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던 모르던, 그것을 인지하던 못하던, 인정하던 못하던 우리한테는 늘 하나님의 지키심이 있었고요. 앞으로도 늘 지켜주실 거라는 것을 우리가 꼭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35절, 36절입니다. 궤가 나아갈 때에는 모세가 이르되 주여 일어나사 주의 원수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들이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하였고 궤가 안식할 때에는 그가 이르되 오 주여 이스라엘의 수많은 자들에게 돌아오소서 하였더라. 자, 지금 모세가 기도를 하고 있죠.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라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35절에서 언약궤가 앞에 나갈 때 모든 원수를 흩으시고 모든 대적들이 도망을 가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이스라엘이 전진을 할 때 방해하는 모든 것들을 앞에서 물리쳐 주시기를 기도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36절은 어떤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언약궤가 쉴 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멈춰서 쉬고 있을 때 앞에 갔던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오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쉴 때에는 하나님이 돌아오셔가지고 자기 백성들을 보호해 주시기를 모세가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두 구절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모세는요, 자기 백성의 일거수일투족이 우리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진군을 할 때는 우리 앞에서 하나님이 뭔가를 해주시기를 원했고, 안식을 할 때는 그 하나님이 다시 돌아오셔가지고 자기 백성들과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기도는요, 딴 게 아니고 이겁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주여, 항상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함께 해주신다면 다른 바람은 없습니다. 저의 기도 제목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임마누엘, 정말 이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것이 모세의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5절, 36절은요, 우리한테 모세처럼 하라고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겁니다. 주의 함께 하심을 구하는 기도 생활을 하라는 겁니다. 모세처럼 임마누엘을 위해 항상 우리가 기도를 하라는 그 말씀을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우리의 인생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그래도 이 세상이라는 광야를 가야 하는 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근데 이 광야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요, 오로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구원도 예수님이 해주셨지만 이 광야에도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광야에서 유일한 소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에너지를 공급해 주는 것, 뭐가 있습니까? 만나가 있죠. 만나가 뭡니까? 생명의 빵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광야에서 생명을 공급하는 물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오직 반석에서 나온 물. 반석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고 그 물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수입니다. 만나도 예수 그리스도였고 반석과 그 물도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받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요. 이 땅에 살아갈 때도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요. 마지막 때의 그 소망도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요, 오늘 이 설교 제목만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나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인도하신다. 이것만은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도 나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내 안에 와 계신 예수님, 그리고 그분의 영이신 성령님께 꼭 아멘 하셔서 이번 한 주간의 갈 길도 꼭 안내를 받으시고 꼭 인도를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소원합니다.